자,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작은 제자,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앞에 품이 있고 우아한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앞에 품이 있고 우아하게. 네, 우리 이어서 손을 높이 들고 이 찬양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시간 우리를 대표로 최용숙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화평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 거짓말한 것들, 미워했던 마음,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화평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빨라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2일, 23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지는 날이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지혜 주셔서 모든 일정이 잘 짜여지고 진행되도록 늘 주님과 함께 준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들어서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영리한 머리로 듣게 하셔서 잊지 말고 집에서 학교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이곳에 있는 친구들 또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날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원하오며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시금 주님께 이 헌금을 나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 하원이랑 지유? 오늘 5학년 2반이 조용하네요. 다 찾았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냈어요? 누가 아니요? 누가 아니요? 예, 힘들었어요. 왜 못 지냈어요? 이따가 한번 담임쌤한테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거 보이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래? 이 사람이 누구게요 그러면? 너무 잘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김소연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뮤지컬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역할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런 일화도 있고 또 이 이야기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때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때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이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빵 달라 그랬어요. 빵 달라고. 빵 좀 주세요. 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 앙투아네트 이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빵 달라고 했던 게 정말 빵을 먹고 싶어서 빵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그러면 왜 빵을 달라고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빵이라는 의미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얘기를 할 때요 어떠한 말을 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글을 통틀어서 우리는 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사진 보여요? 이거는 이제 제자반 친구들한테 나눠줬던 그 제자반 교재인데 거기 표지에 이런 이제 그림이 들어가요. 여기 곰이 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 닮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닮았어? 닮았어? 전사님이 여기다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과제할 때 전사님 지켜보고 있다고 보려고. 사진 넣는 건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전사님이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사님이 곰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한번 좀 상징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도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상징적인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상징적인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있죠. 그 본문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 본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그럼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6월의 절이요? 그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여러분 대답한 거 다 맞다 해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6월절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 봤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생명은 다 죽는 그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게 바로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가축이든지 상관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자, 죽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어떻게 허락하셨을까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문 양옆과 위에다 바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에서 넘어가신대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우리가 같이 보았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 월 이 두 글자 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이에요. 두 개 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넘어간 사건, 재앙으로부터 넘어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유월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시다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을 몇 번 표현한지 전사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 찾아봤을 거,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657? 그렇게 너무 많아 그건. 60번? 한 35번 정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부분이 총 35번이 있었어요. 자,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울은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 먼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유월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에서 넘어간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에서 넘어간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죄에서 넘어갔어요. 사망에서 넘어갔어요. 이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넘어갔다고요.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넘어갔다, 또 죽음에서 넘어갔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징 말고도 한 가지의 또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귀한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불리는 줄 알아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백성. 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릴까요? 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땅, 복, 또 자손,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백성.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혼자 지킨다고 해서 그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언약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지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월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어요. 6월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양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그 양의 피를 문에 어떻게 바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명령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그 전에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셔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6월절 명령이라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자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함께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언약을 지키고 있었어요? 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키고 따랐어요. 그 순간 그제서야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왜요? 그 애굽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자, 여러분,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넘어갔어요? 죄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예요? 방금 한 거.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어요. 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6월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니까 너희가 이 날을 꼭 지켜라. 너네가 이 날을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언제인 줄 알아요? 유월절 언제일까요? 아까 산이가 말했던 6월은 아니에요. 유월절 언제일까요? 전도사님도 유월절이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몰라요. 3, 4월 뭐 그쯤 언젠가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유월절 정확히 몰라요, 전도사님도. 우리는 그만큼 여기서 이곳에서 현재는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유월절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고 죄가 넘어갔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유월절은요, 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자체예요. 여러분 볼게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넘어갔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에서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구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어떻게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돼요. 그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구원으로 여러분들 살아내길 소망해요. 그 구원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듣고 너무 많이 듣고 이제 너무 흔해진 얘기가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이끄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그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관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감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모른다고요. 그 귀한 감격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감격과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6월절 사건이 어떠한 의미들을 갖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에만 겪은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넘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넘어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은 제가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선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넘어가고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존재들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 감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6월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6월절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넘어갔고 죽음에서 넘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놀라움이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흔한 것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지 않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10시 1부 예배 나온 친구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12시 2부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7월 22일, 23일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미리 다 저장해 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어제 혹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네이버 폼 주소 받았나요?
그러면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폼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실 거예요. 거기로 네이버 폼으로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오늘 2시 15분에 네, 준시 네네네네. 뒤로 안. 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꿈마을 도서관이 개관식이 있습니다. 시작하는데요. 꿈마을 개관식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오픈을 하는데 오픈 기념으로 많은 행사가 있어요. 오늘 특히 책갈피 만들기가 있대요, 얘들아. 뭐가 있다고요? 책갈피 만들기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참여해 보세요. 10시 예배 끝나고 11시 반부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은 한번 올라가서 구경해 보시고 책갈피 만들기는 언제 하는지 한번 참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은서, 황인성, 이보미, 이승아, 김아준, 6학년 김아준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우리 일부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나와서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먼저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폭죽 있고 그다음 누가 동영상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누가 찍어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다음 사진을 우리 최영숙 선생님 사진 좀 찍어주실게요. 동영상은 이 앞에서 찍어주시고 우리 폭죽은 이쪽에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V 옆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비틀으셔야 돼요. 자, 우리 생일인 친구 나와볼까요? 폭죽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던데 아유 폭죽이 있어야 그래도 빵 하는 재미가 있지. 그러면 저는 우리 우리 인성이가 안 왔나? 인성 안 왔구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멋지게 찍어주세요. 이쪽에서 해주시겠? 아니. 폭죽. 네, 멀리서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선생님 여기요. 네네네네. 자 축복합니다. 우리 봄이 겁먹었는데 괜찮아.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노래 불러주세요.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비틀어 주세요.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이따 나갈 때 뒤에 간식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 우리 그러면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자리 정돈 좀 할게요. 우리 이제 의자하고 가방을 모두 양쪽 끝으로 몰 건데 얘들아